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최영덕 집사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요 한편 그리스도인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대답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다고,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아이들에게조차 나는 TV 볼 테니 너는 책 봐라, 우리 부부싸움 하는 동안 너 기도해라, 이게 우리의 모순입니다. 도둑놈 아들이 도덕 점수를 받아왔는데 수미양가 가운데 가를 받아왔답니다. 야 이놈아, 성적에 이게 뭐냐 그러고 나무랐더니 아버지 가 밑에 다른 게 없대 그러더랍니다. 도둑놈이 밤에 일 나가면서 여보 요즘 도둑한테 문단속 잘해 그러고 나가더래요.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순과 갈등이 있습니다. 영어로 종교를 표현할 때 is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ISM. 사상, 교리, 가르침, 교훈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불교를 부디즘 그럽니다. 부처의 사상과 교훈이란 말입니다. 힌두이즘, 무속 종교를 샤머니즘, 문선명의 통일교를 문선명의 사상이라고 그래서 문이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이즘이나 그리스도이즘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유니티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예수와 사귀는 것, 예수와 하나가 되는 종교,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담 운동은 기독교 본질 운동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커다란 목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죽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천궁문을 두드리니 천사가 나왔습니다. 천사가 우리 주님께 아뢰지요. 주님, 대한민국 일산에서 유영모 목사가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좌에서 뛰어나와 나를 반겨줄 것인지, 내 손을 덥석 붙들고 교인들을 어루만지는 너의 손이 나를 닮았구나. 복음을 사랑하는 너의 가슴이 나를 닮았구나. 바르게 복음 전하며 살려가는 너의 입술이 나를 닮았구나.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나를 닮았구나. 신방하고 교인들 어루만지는 너의 손발이 나를 닮았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구석구석 나를 살펴보시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느 구석 하나 나를 닮은 데가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신다고 하면 나는 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었던 한 인물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는 것도 한 번이요 죽는 것도 한 번입니다. 잘 살다가 잘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겠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얘기는 초대교회 예배당 건축 양식을 본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 같은 이의 신앙과 인격, 그분의 삶과 죽음을 배우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서대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잘 살다가 잘 죽은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받는 영광이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천국에 가서 주님께 드릴 면류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소망교회의 자랑이 무엇이며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장에 귀감이 되고 있는 것 아름다운 일이지만 참된 자랑은 못 됩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신방할 때 몇 가지 당부하는 것 가운데 묻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제가 당부합니다. 고향을 묻지 말아라. 학력을 묻지 말아라. 여기 아파트가 몇 평이요? 그건 묻지 말아라. 그건 자랑도 아니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스데반 집사 같은 이가 많으면 좋겠지만 한 명이라도 이 교회를 통하여 그런 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참된 자랑, 참된 교회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면류하는 그가 재능이 많아서, 그가 능력이 많아서 얻은 것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이 예수를 닮을 수 있었던, 특별히 그의 기도가 예수를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구하는 기도는 아무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절간에 가도 그런 기도는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푸닥거리하는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기도들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전용 보트를 타고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 배가 뒤집을 길만 갔습니다. 하도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풍랑을 멈추고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 집을 팔아서 아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뚝 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의 마음속에 갑자기 일어난 바람이니 갑자기 그칠 수 있었는데 요놈의 입이 방정 맞아서 집 팔아먹게 생겼다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농담이었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번엔 더 큰 바람이 불어제끼는데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기처럼 아주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팔아서 집을 바칠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또 바람이 뚝 그쳤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걱정입니다. 이거 집발 생각하니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번개처럼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날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집을 팔기는 파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 이 집과 함께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함께 사야 한다. 강아지 값 5억, 집값 10,000원. 그래서 집이 얼른 나갔습니다. 그래서 5억 10,000원 받아서 5억은 챙겨놓고 10,000원 헌금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돈 버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며 사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죠.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삶은 어렵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잘 죽는 죽음은 그렇게 쉬운 죽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스데반은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친히 하시던 기도 아니었습니까? 항상은 최후와 통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면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불가능한 것이죠. 최걸렁 목사님은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예수천당 복음을 전하던 어르신이십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모진 고문을 받는데 비명 대신 예수천당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 간부가 저놈의 영감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천당이냐, 더 모질게 고문해라. 그래서 고문하는 순사가 영감님 제발 예수천당만은 하지 말아 주시오. 그래야 제가 봐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최건웅 목사님이 여보시오, 내 온몸에 예수로 꽉 차 있어. 내 온몸이 천당으로 흘러 넘치고 있어. 그러니 당신들이 짓밟고 때리니 예수천당이 삐져나오지 않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박해의 돌에 맞아 피가 흐르는 손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을 증거합니다. 원수의 돌에 맞아 부셔진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뿌리며 원수들이 던진 돌 위에 무릎을 꿇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부르짖습니다. 이 소리는 이 땅 위에 창조의 역사가 있은 후 두 번째 들린 소리 아닙니까? 사형 집행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영혼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에 박해자 사울은 몹시도 떨었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소리는 대제사장 가말리엘에게서도 소크라테스에게서도 스가모레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구약 39권에서도 유진이나 다른 어느 주석에서도 읽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오직 예루살렘 성박 돌무더기 속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그때부터 2000년간이나 이 세상에 들려 많은 심령을 울렸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슴에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기도가 가능했겠습니까? 만약 스데반이 두 눈이 충혈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살인마들의 눈빛을 보았다고 하면 그들의 살인적인 영성이 내 눈을 통하여 스며들어왔을 겁니다. 이런 기도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내가 죽어서라도 원수를 갚겠다 그러고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쳐다보지 아니했습니다. 이 무서운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증한 원수의 눈빛을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영성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과 동일시되는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 없는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사업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능력을 달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예수 보고 드린 기도, 이것만 하늘에 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쌓인 것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예수 없는 봉사는 무효. 언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 계단을 닦습니다. 콧노래를 부릅니다. 집사님 힘드시지요? 목사님 힘들기는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그 계단 받고 사람들이 가서 뭘 하나요? 예배드리지요. 예배드린 사람들이 어디에 가나요? 천국에 가지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예배당 계단을 닦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계단을 닦는 거네요. 그렇네요. 목사님 더 신나네요.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헌금하면서도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천국에 쌓입니다. 예담의 기도는 예수를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계셨나요? 앉아 계셨나요? 누워 계셨나요? 서서 계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 서서 계셨을까요? 순교하는 스데반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데반아,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 나를 바라보려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려무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벌어지면 아이들이 달립니다. 달리는 아이보다 더 동동 뛰고 온 가족이 일어나서 응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피를 토하고 죽어갈 때에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 자리에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향하여 응원하고 용기를 지금 북돋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를 핍박하는 자들의 행동을 일일이 기억하기 위해서, 분명히 새기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자리에 일어서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에 직면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낭망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맨발로 뛰어나와 끌어안고 그 영혼을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보좌에 일어서서 계셨습니다. 이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비상조치를 의미합니다. 순교자의 영혼을 격려하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이 부르짖으면,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힘겨워하며 애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에서는 비상조치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예수를 긍정하면 죽이고 부인하면 언제나 살려주었지요. 한 현관이 성도들의 목을 치고 있는데 성도의 목을 치면 천사가 내려와 영혼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서 하나님 보좌로 모시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자들의 목을 치면서도 순교자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성도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예수 긍정하기를 주저하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며 현관이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입어라. 내가 입고 있던 옷을 그대가 입어라. 내가 성도들의 목을 쳤으니 이 칼을 그대가 잡으라. 나는 그대를 대신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순교하기를 원하노라.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생명의 면류관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한국교회 하늘문을 닫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겠습니까? 한국교회에 묻어있는 순교의 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목사님이십니다. 청년 목사로 동양선교의 꿈을 가지고 영국에서 중국에 와 선교를 합니다마는 사랑하는 아내가 열병으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낙심했던 선교사는 본국으로 돌아갈까 하는데 우연히 한국인 신자 김자평과 최선희를 만나죠. 한국 선교에 시급성을 하고 한문 성경을 한 꾸러미 안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변에 다다랐습니다. 쇄국 정책으로 입항이 거절되고 그가 담배는 불길에 쌓이게 됩니다. 내 몸 불타는 것 주님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 성경 불타면 어떡합니까? 한문 성경을 대동강변에 뿌리면서 그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성경이 씻긴 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이 녹아진 물이 흘러들어가는 땅마다 예수 복음 전해지게 하옵소서. 드디어 그는 체포되었고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목이 잘려집니다. 그의 목을 치는 망나니에게 예수를 부르짖으며 죽어갔습니다. 한국교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아우를 소양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죠. 평소부터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죽기 직전 일사가고 설교에서 인생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영광이 옳시다. 그러니 내게는 일사가고가 있을 뿐이요,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붙들고 쓰러질 때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순교의 피가 묻어있길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아직도 기대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담의 기도는 순교자의 기도입니다. 예담의 기도는 천국의 기도입니다. 시시한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슨 기도였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인간은 그렇게 생겨먹지를 않았습니다. 나한테 잘하면 칭찬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는 졸장부 건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동태복수형으로 생겼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 사랑을 논하고 사랑의 씨를 읊조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원수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하늘 백성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무슨 기도였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돌을 던지기까지는 내게도 잘못이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좀 공손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될 터인데 내가 그만 저 완악한 심령들의 가슴을 박박 긁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주여, 허물을 저들에게만 돌리지 마시옵소서. 나 때문이로소이다. 나 때문이로소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 나 때문이로소이다. 나라가 어려워진 것 나 때문이로소이다. 한국교회가 힘에 겨워하는 것 나 때문이로소이다. 이 문제, 이 사태, 이 죄악, 이 미움, 이 원망, 이 허물, 이 병든 몸, 이 저주, 이 불신, 주여, 나 때문이로소이다. 그러지 못하고 내 가슴을 치지 못하고 남의 가슴만 치고 다녔길래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다. 내 가슴을 쥐어 뜯기 전에 형제의 가슴을 찢고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었습니까? 나 때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 향기 흩날릴 수 있고 천사의 율을 하고 죽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담의 기도는 내 가슴을 치는 기도입니다. 예수 닮은 기도엔 원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있을 뿐입니다. 돌을 들어 너를 죽이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순교자의 기도가 예수 닮은 기도입니다. 한국 전쟁 때에 황해도 봉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봉산에서는 장로님 7분 가운데 4명이 순교를 했고 그 가운데 강덕기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끝까지 기도하는 찬송하는 강 장로님이 몹시도 미웠던지 공산주의자들은 강 장로님의 2눈을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오 주님, 내 눈이 이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보이더니 2눈 빠지고 나니 하늘이 보이네요. 하늘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성전 마당에 엎드려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고 군대가 있는 젊은이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 배신하지 않도록 온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공산주의들은 총 개머리판으로 장로님의 턱을 내려쳤고 턱이 어깨에 부셔지며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국군이 진격해 들어오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공산당 두목들과 몇 명을 동네 청년들이 붙들어서 강장로님 묶여있던 나무에 저들을 매달아 놓고 그 자녀들에게 여보시오, 자네 선친 죽었듯이 저들의 눈을 뽑으시오, 저들의 턱을 부셔버리시오, 원수를 갚으시오. 그때 장로님의 큰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사라집니다. 내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를 헛되게 할 수 없지 않겠소. 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주님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저들을 용서하십시다. 예담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담의 정신이, 예담의 기도가, 예담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이 나라에 이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